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의를 구하는 기도, 공의를 구하는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9편의 말씀 보고 있거든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50편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독특하고 이게 왜 여기 성경 말씀에 들어가 있지? 이건 성경 말씀답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세 군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09편하고 58편하고 1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조그맣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높여서 읽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의 분류를 뭐라고 분류하냐면 시편의 분류 가운데 저주의 시편 이렇게 분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웬 저주? 이렇게 우리가 접근한다면 덜컹 발걸음이 뒤로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시편 109편을 주일날 낮 예배로 택하여서 설교한다는 것은 서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도 부담스럽고 이 말씀을 접하는 성도들도 이거는 좀 은혜 그리고 세심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좀 답답할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년 우리의 말씀 계획 가운데 순서대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시는 그 오묘하고 신비한 인생사에서 답을 한번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세 번역 다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설명 안 해도 잘 알겠죠? 내가 살아가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말에다가 욕설, 비난 막 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말해요.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경험은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살면서 아마 이런 경험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은 없으신가요? 억울한 일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내가 이런 곤란을 겪어야 돼?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저 인간들이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어.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귀신은 어디 가가 저런 것들을 안 잡아가고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죠. 우리가 삶 속에 보면 우리의 생활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많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시험을 당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지? 나 정말 잘 믿고 싶은데, 나 정말 잘 믿어왔는데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시험 말이에요.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다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셨죠?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4절 말씀이요. 내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미움으로 보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죠. 그죠? 기도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너무 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데 문제는 기도를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답.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더 답답한 거예요. 더 답답해. 답이 여러 개니까 답이 더 답답해. 그리고 더 깜깜한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긴 해. 입에서는 뭔가 나오긴 나와. 그런데 전혀 길이 안 보일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험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대단한 분들이야. 이럴 때 진짜 있거든요.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위치가 팔짝 뛰죠. 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방학해버릴까? 예수 교회 방학해버릴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안 드세요? 신앙생활 그냥 여러분 표현으로 때려쳐버릴까? 이런 마음은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100점짜리 신앙이니까 뭐 이런 마음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들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문제, 정말 억울한 일, 배신, 이런 경험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2018년에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되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혹시 보셨어요? 사일런스. 되게 유명했던 영화인데 엔더 슈사코라고 하는 사람의 침묵이라고 하는 고전에 속하죠. 사실 속한 책을 영어로 만든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그 나라도 기독교가 전파될 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이제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일본 막부에서 이 선교사들을 처형할 때 어떻게 처형했냐면, 너희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좋아한다며, 그러면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서해바다 쪽으로 이렇게, 그쪽에 서해바다 쪽으로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타협을 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우리가 당신을 살려줄게.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뭐 많이도 바라지 않는다. 그냥 당신이 뭐 사는 것도 뭐 용납할 테니까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살려줄게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놨어요. 바닷물이 막 밀려옵니다. 이제 그때 잡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숲속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던 저 선교사들을 살려주세요. 근데 막 바닷물에 밀려오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잠자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들은 죽어가죠. 막 이제 바닷물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막 기도를 하죠. 숨어서. 하나님 왜 잠자코 계세요?
하나님 이런 때 일하셔야 되지. 하나님 지금 같은 때에 일하셔야지. 왜 잠자코 계세요? 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저들과 함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답이 없는 것처럼 들릴 때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침묵할까? 오늘 말씀 1절 다시 볼게요. 오, 내 찬양의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채널을 딱 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억울한 일, 배신당하는 일,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막막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길이 안 보이는 순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종종거리면서 방향을 잃어버릴 때 있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착한 사람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면에. 착한 사람의 컴플렉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뛰어넘게 하려고 말씀하려고 해요. 에베소 4장 26절이요.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생각 속에 하나가 뭐냐면 화를 안 내야 된다, 이런 건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를 내라는 말에 이 말씀 여러분 보세요. 내라는 말이 내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성경 말씀. 화를 내라는 말일까요? 내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화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참아야지 이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쳐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 오늘 말씀이 저주와 탄식의 시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화내도 돼요.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화를 사람에게가 아니고 내 상대방에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내 상대방에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의를 위한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이야기예요.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니까요. 잠언서 12장 16절이요.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성을 냈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사람에게는 참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예배 설교는 20분만 해야지 그래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짤막하게 여기 엄청나게 만들 이렇게 딱 한 줄, 두 줄, 세 줄, 5줄만 적어왔어요. 5줄. 정리 요약해가지고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마스크를 못 쓰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히잡처럼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는 때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슴에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대상에게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2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영천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막 조조한 일, 막 화가 막 이게 솟아오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공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배신한 그 사람, 그 가족, 그 자녀들까지 완벽하게,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만큼 아주 그냥 저주의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녀들까지.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 주실까요?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거든요. 28절이요. 그들은 저주할지라도 주는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들이 공격할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의 종은 기뻐할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시라고 앞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뭐 엄청난 어려움 당했죠. 뭐.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맞서가지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막 따지고 이래봤자 아무 이득이 없다는 것 너무 잘 알잖아요. 가슴만 아프죠. 더더욱 여러분 그렇게 한 대상이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힘있고 이런 대상이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억울하죠. 뭐 한없이 억울하죠.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일르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르세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게 일르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너무 간단해요. 사람들 앞에 가지 말고 하나님,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일르면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지고 가지 그 사람과 네가 잘났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일릅시다.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일릅시다. 하나님께 일르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리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흡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호흡이 헐떡헐떡거린다. 그리고 호흡을 기계로 한다. 이런 사람은 어떤 대상일까요? 죽어가는 사람. 지금 숨이 깔딱깔딱하는 사람에게 호흡기를 들이대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어때요? 내가 내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마스크 쓰니까 호흡하기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만 요청하는 산적 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호흡으로 호흡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대화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꽝이거든요. 꽝이에요. 꽝.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잖아요. 소통이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 관계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르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이렇게 빨리 넘어가냐 오늘은 21절 같이 볼게요.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선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보세요. 여러분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그럼 아빠한테 일르세요.
잃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힘없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그래. 우리가 못하는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힘만 든 거야 지금. 너무너무 힘만 든 거야. 여러분 힘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되니까. 그리고 억울한 거예요. 정말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억울할 것이고 힘만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앞에 서게 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 그러면 여러분 고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왜 고생합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억지. 억지는 여러분 그냥 억지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옆에 일르세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 옆에 일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옆에 일르세요. 막 일르세요. 마구마구. 얼마만큼 일러야 돼요? 마구마구 일르는 거야. 마구마구. 별거 다 일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별거 다 일르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보면 나를 괴롭히는 아들까지 그냥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냥 있는 거까지 다 빼앗기고 하다못해 고리대금 업자까지 있는 거까지 다 뺏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뭐 강단에 설명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막 이렇게까지 읽고 앉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읽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공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말씀 같이 보려고 해요. 31절이요. 여호와는 가난한 사람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죄인으로 몰아죽이려는 자들에게서 그의 생명을 구하신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가난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사람 앞에 가져가가지고 따지지 마십시다. 이제 따진다고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도와달라고 못 도와주잖아. 뭘 도와줘요. 그거 되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거예요.